지난 주 중에 엉뚱한 사건이 하나 회자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손에 들고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광고하면서 예배 후에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카드를 나눠주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 카드가 마치 부적처럼 심리적인 안정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학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교회가 이런 부적과 같은 카드를 나눠주면은 교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진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국민과 교인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하고 사과를 하고 그 카드를 나눠주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두 달 전쯤인가 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할 때였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추 대를 말려서 고추 꼭대기 대를 말려서 차로 마시는 고추 대차가 있는데 이 고추 대차가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하고 걸려도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이 가짜 뉴스가 퍼졌나 봐요. 근데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고추 대차를 끓여 드셨고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고추 대차를 구해서 끓여 먹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고 모두가 다 이해하지만은 이렇게 검증되지 아니한 가짜 소문들이 퍼지고 또 쉽게 가짜 소문을 믿고 따르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막는 카드나 고추 대차도 모두 의사나 한의사가 퍼뜨린 것인데 여러분, 의사와 한의사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은 이 감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처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걸 너무 신뢰하고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거리두기, 손소독, 열이나 기침이 나면 병원에 가보는 것,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외의 것들은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다음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러한 편견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한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주장에 위배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또 자신의 의견에 맞게 그것을 왜곡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다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를 듣게 되고 일단 그것을 믿게 되면은 다음에 오는 상반된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격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특정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영 방송이 팩트 체크를 해주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뉴스를 알려줘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공영 방송의 팩트 체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확정 편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질 때 이제 이 확정 편향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힘들죠. 바르게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이 정보가 또 바른 것인지 안 바른 것인지 또 확인하고 살아야 되니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말 못하던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고속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을 보고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 다시 말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이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면 망하는 것인데 귀신들도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서로 싸우겠느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참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해맑은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는 참 복이 있다. 이러한 예수님을 낳은,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될까라고 말을 하게 돼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을 뵌 태와 또 예수님을 먹인 젖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든 아니든 아기를 낳아서 양육한 모든 어머니는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와 같은 아들을 낳고 젖을 먹이지 못해서 자신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듯해요. 마치 세속적인 어머니 같은데 자식이 유명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복이 있고 자식이 유명하지 않으면은 그 어머니는 복이 없거나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 가짜 정보이고 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 젖을 먹인 어머니라고 해서 남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이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로서의 참된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식 때문에 복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따라서 복이 있고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사실에 있어요.
마리아는 그때 당시 약혼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에 듣고 그 부담을 이겨내면서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지 단순히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에 대한 그 개념들을 많이 수정해 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팔복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 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짓 의사의 말도 듣고 지키려고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카드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 했어요. 우리는 거짓 한의사의 말도 듣고 지키려고 고추 대차를 끓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당장 내 몸에, 내 생명에, 내 안전에 유익한 것이라면 거짓된 것이라도 믿고 싶어하고 거짓된 것도 지키려고 하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오고, 그것은 나에게 박해가 오고, 그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좋아하고 현 상태의 나를 격려해 주는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복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자신이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늘의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혹은 유명세를 얻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또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빨리 귀신과 병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흥미를 가지고 재밌어하고 와 하는 그러한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파송한 예언자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북방민족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와 같은 그 민족에게 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왜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 요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또 마음이 속이 아파요. 왜 이렇게 또 금방 회개할까? 이 사람도 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방 회개하고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까? 속이 아플 정도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 이유는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모든 이유들은 그걸 보고 와 하면서 하나의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2절이에요. 32절.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가 전한 말씀에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적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회개하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부적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변화되어서 바뀌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이 되어서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한 것은 눈이 등불처럼 밝으면 몸도 밝아지게 되고 눈이 등불이 꺼진 것처럼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은 여기서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가리켜요. 마음의 눈, 즉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말은 마음이 성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성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청결한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 이후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또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사람들의 예를 여러 가지 들려주세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이에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복이 아니라 화가 있는 바리새인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당장 보면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1조는 그렇게 잘 드리지만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탐욕으로 불의를 행하고 미움으로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집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 11조는 그렇게 계산해서 바치는 굉장한 신앙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매칭이 되고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사람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는 없어도 11조만 잘 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성도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편향적인 믿음이다. 왜곡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방식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세요.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 드리는 그 마음도 좋은 것이지만은 세상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친밀함도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다 잘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만 강조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아요. 헌금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헌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눈이며 눈이 성해야 몸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아집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보고 읽고 믿어버리는 이 확정 편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어두운 눈은 예수님을 죽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 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셔서.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은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의 어두움을 보게 되고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의 눈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게 될 때 십자가에서 빛나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밝게 깨끗하게 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확전 평란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살아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 되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은 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 눈이 밝음으로 우리 몸도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